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일어나 변화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 덕분으로 베트남 하노이 선교 현장을 잘 다녀왔습니다. 하노이 샘물교회는 작년에 창립 예배 드린 이후에 이제 창립 1주년을 맞이했고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강원식 선교사님의 그동안의 선교 보고를 들었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dengu열로 고생하던 선교사님 많이 회복이 되었고 또 우리 샘물 가족들이 주신 선교비와 또 선교 물품들을 잘 전달하고 격려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우리 창립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갔던 우리 샘물 가족들이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럭타쿠아원 등 남숙경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하고 있는 두 곳에 또 고아원을 갔습니다. 여기는 마음껏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특별히 한국인이 베트남 사람을 전도할 수 없고 또 베트남 사람이 한국인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열정적으로 또 즐겁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남숙경 선교사님이 지금 맨 끝에 저기 왼쪽의 사진의 모습인데 한국에 있을 때에 참 유치원도 크게 학원도 크게 운영을 했고 학원생들만 그래도 한 5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편은 교직에 계셨고 그러다 보니 대전에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에서 그래도 11조를 가장 많이 했던 이런 부부였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형편이었는데 하나님의 강렬한 이 소명을 갖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다 복음으로 심고 자비량으로 선교하며 그야말로 헌신의 헌신을 22년 동안 해왔습니다. 지금 고아원 2개 운영하면서 이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복음으로 양육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히고 이들이 잘 자라서 정말 복음의 일꾼 다 어떻게 보면 신학교 못지않는 그 훈련을 다 시키는 이런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최근에 그 위기가 좀 있었는데 고아원 건물이 이제 20년 이상이 된 건데 그 아이들이 자는 곳에 이 바닥에 구멍이 났는데 거기를 그 벽돌 2개로 메워놓고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 사이로 그 코브라 뱀이 들어와가지고 그 학생을 하나 물은 거예요. 뱀 독이 퍼져가지고 다리는 막 점점 붓고 그래서 하노이까지는 2시간 걸리는데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제는 달려갔습니다. 독이 너무 퍼져서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신문에 나면 이제 고아원 운영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거 치명적인 타격이 오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분이 누구한테 구걸을 잘 못해요. 구걸보다도 요청을 못해요. 샘물교회에다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참고 참았다가 기아봉사단에 기도의 편지를 했더니 바로 수술비를 보내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정말 기도하며 감사하게도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 깨끗하게 치료되는 그 은혜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지금 양쪽에 이제 원생은 42명인데 최근에 이제 9학년 여기는 12학년제니까 9학년 아이들이 2명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한 얘기를 집에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고아원 아이들은 이제는 합숙하니까 상관없는데 외지에서 2명 들어와 가지고 이들과 함께 기숙하는 중에 복음을 전했더니 애들이 굉장히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런데 그거를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난리를 치면서 당장 경찰에 신고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큰 위기가 왔고 고아원 문도 닫고 여러 가지 폐쇄돼야 될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위기를 면하고 그 아이들을 도로 돌려보내는 걸로 하고 이제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고아원 두 곳도 아까 보신 대로 쌀을 사갖고 가서 쌀을 전해주고, 그리고 선교비와 또 준비해간 선교 물품을 이제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이제 고아원은 졸업하게 되면 18살 되면 더 이상 수용을 못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가 없으니까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 학사관, 여자 학사관 두 개를 또 이렇게 이제 월세를 얻어가지고 여기에서 애들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고아원 출신들을. 애들이 이제는 한 애가 예배 드릴 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선교사님을 안 만났으면 그가 22살인데 지금 벌써 애기 엄마가 돼갖고 그냥 생활하고 있을 겁니다. 왜요? 18살, 17살이면 다 시집 가니까. 그리고 학교를 다니질 않으니까. 그런데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거기 보니까 이제는 그 한 10여 평 공간에서 한 저희들까지 45명 정도 꽉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물론 공안원들 피해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지요, 우리가. 그런데 그들이 그 베델교회, 베델 가정교회죠, 소위 말해서 남숙경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근데 예배 현장이랑 사진은 지금 못 찾아왔는데 거기서 예배 끝나고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조그마한 공간이에요. 작년에 우리 교회 선교팀도 가서 예배 드렸던 그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는 전원 다 대학생이에요. 그냥 꿈이 없었으면 다 그냥 여자애들은 22살이면 벌써 애기 두셋 엄마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꿈을 꾸고 있고, 그중에 한국어과 학생들이 여러 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거의 이제 목회하겠다라고 하는 선교의 비전을 꿈꾸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학사관에서 생활하긴 하지만 학비는 못 대주니까 다 알바해가지고 알바로 등록금 대고 그리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것은 하노이 주변에 이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 좀 넓은 곳에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한국교회에 손을 벌리기 전에 이 아이들이 알바하면서 11주를 하고 있습니다. 11주 하고 있고 매달 10,000원, 그들은 10,000원이 큰 돈입니다. 10,000원씩 이 아이들이 헌금하면서 지금 모아진 게 1,200 정도 됩니다. 1,200 정도 돼서 거기에 한 1억 2천 정도 되면 3층짜리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 나와서 밑에는 카페 하면서, 왜냐하면 공안원들이 오니까 이 카페 공간이라는 거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3층에 예배당은, 이게 지금 꿈꾸고 애들이 기도하고 간증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있는 힘껏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울었고 우리가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들은 있는 시간, 있는 물질, 있는 모든 걸 감사하며 주님께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하면 큰 어려움과 박해가 있고 힘든 상황이지만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간 우리 선교팀들은 그냥 있는 것 다 헌금하고 우리 남은 모든 거는 그냥 다 1원도 남기지 말고 다 주고 오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는 우리에게는 참 의미 있는, 오히려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됐고, 예배가 한 2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는데 거기서 아이들 하나하나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치유수양회하고 우리가 축복송 했던 것처럼 축복송하며 하나하나 허깅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샘물교회와 선교팀은 헌금을 드렸고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또 격려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사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가 됐지만 거기는 기독교인들만 찾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전체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는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사파 지역은 그 베트남의 54개 소수 민족 가운데 가장 큰 민족인 흐몽족이 중심이 되어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왜 관광지가 됐느냐면 3,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케이블카부터 해서 그야말로 많은 것들을 이제는 그 외국인들이 이제 그 투자해가지고 관광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됐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기독교인들만 찾았던 거예요. 여기는 기독교 인구가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꼬모우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우리가 방문하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함께 축복하고 왔는데,
여기도 남숙경 선교사님이 한국교회 선교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배당을 한 그 200석 이상의 이 큰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서 이제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현재 189가정에 661명이 모이는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 소수민족 많은 사람들에게 오로지 복음 전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떼버리고 부숴버리면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해가지고 이 소수민족이 너무 강렬하게 그러니까 이제는 막아내지 못하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뜨거운 감격이 있고 매일같이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일 밤 기도회가 있고 열정을 다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더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또한 차로 선교비와 의료품 등등 선교 물품들을 몽땅 싣고 갔으니까 가서 전해주고, 특별히 이제 기아봉사단에서는 이제는 한 번도 입지 않은 그 양복들을 많이 준비해서, 이들은 뭐 양복이고 뭐고 이걸 입을 그런 여건이 안 됐는데 많이 전달하면서 이들에게 꿈과 또 희망을 심어주고 격려하면서, 아니 우리가 더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또 이렇게 이제 마무리 기도하면서 이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실감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변화된 자신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주역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를 가리켜서 일명 변화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을 했지만 요즘에는 한두 달만 지나도 강산이 변할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뭐 전자제품을 사고 나서 한 6개월 지나면 오히려 구형이 되고 맙니다. 더 좋은 그 사양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말 세상은 몰라보게 달라졌고 문화도 과학도 무궁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 변질되고 영적으로 메마르며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훨씬 더 풍성해지고 편리해지긴 했지만 인간의 마음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도 않고 작은 현실을 크게 보면서 무너지고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다가 점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원망, 미움, 분노로 가득 찰 만큼 가득 차서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등, 그러니 삶이 무거울 수밖에 없고 무너지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깜짝 놀랄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갑작스러운 무슨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온 나라가 긴장하고 소용돌이 치는 이런 끔찍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지만 아직도 어제 종일 보니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국회가 열리는 등, 그리고 찬성파 반대파가 양쪽에서 난리 맞불 집회를 하면서 그 두 갈래로 동강나고 있는 우리 한국의 현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며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고 정말 깨어 정신 차리며 바로 살아야 될 때가 이때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기도 생활이 약화되고 헌신의 생활은 점점 거리가 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안타까운 이런 형편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드린 대로 삶은 무기력하고 뭔가 희망과 기쁨과 변화 속에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을 대체할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면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히 일어나고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한 이후에 여전히 박해가 있었고 가난과 고난은 그들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뜨거웠고 기쁨으로 가득 차 넘쳤습니다. 핍박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파하며 듣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적인 역사,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보십시오. 안진뱅이 입장에서 보면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원망스럽고 모든 게 억울합니다. 왜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거든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거든요. 그의 삶은 힘들고 불편한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나름 부모는 이 자식을 고쳐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쏟아봤겠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엎혀서 성전이라는 미문 곁에 갔습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간 게 아니고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구걸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엎혀서 성전 미문에 앉았었던 겁니다. 그는 날마다 성전 앞에까지는 갔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감격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희망도 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똑같은 일만 반복되는 그야말로 지친 삶이고 희망이 없는 삶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의 손을 내미는 안진뱅이 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라도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싶어가지고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너해줄 거 은과 금은 없다. 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뛰며 찬미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부축이 없이는 일어나지도 못했고 움직이려면 다른 사람들이 업고 움직여야만 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 걷게 되었으니 얼마나 뜨거운 감격입니까? 그는 일어나 걸으며 뛰며 기쁨으로 늘 성전 미문, 성전 앞에까지는 왔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가 성전 안으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그동안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까지 가서 손만 내밀고 있었던 그가 이제는 일어나 두 발로 걷고 뛰어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지금 이 내용의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영적 안진뱅이와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옛날에 일어났더라가 아니라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은 나의 삶이 일어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교회는 오지만 안진뱅이처럼 성전 미문 앞에만 앉아 있었던 것처럼 변화도 없고 헌신도 없고 감격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리고 늘 교회는 오지만 발전, 성장, 변화도 없는 이런 삶이었었다면 이런 영적인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날 힘은 금과 은이 아닙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 변화된 삶에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힘이 과연 어디에 있었단 말입니까? 은과 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는 넉넉하고 풍요해졌어도 인생의 만족과 여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일어나지 못한 영적 안진뱅이와 같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이따 우리가 부를 찬송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인생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기쁨,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영적으로 눌리고 황폐해졌던 모든 것들에서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감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안진뱅이는 불행의 상징이었고 불편함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불행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행이 다 물러갔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영적인 아픔이 치유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집에서 벗어난 자유와 기쁨,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은 남들에 비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안진뱅이와 같이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의 삶이 올해가 다가기 전에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저는요, 록펠러가 대부호로 알려졌지만 록펠러의 일화를 보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백지에다가 록펠러라는 이름을 사인만 하면, 그냥 록펠러의 사인만 보고도 은행에서는 100만 불도 지불했다는 거예요. 록펠러를 믿은 거예요. 그만큼 신용한 거죠. 록펠러가 백지에다가 사인만 하면, 록펠러 사인만 가지고 가면 100만 불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록펠러의 이름은 당시에 대단했습니다. 피카소, 잘 아시죠? 피카소의 그림은 거기다 사인하면 1만 불짜리 작품이 됩니다. 사인이 들어가면, 피카소의 사인이 들어가면 대단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의 진가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한 것은 뭔가를 소유하고 갖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고 그분의 이름으로 살 때 그만큼 귀한 작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귀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여러분의 삶 중심에는 보혈로서 쓰여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보혈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쓰여져 있는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건강치 못하고 남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비교로 인해서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작품입니다. 얼마짜리 작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예? 내 원고를 받고만 미리. 여러분들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우주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한 생명을 천하와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안진뱅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전 앞에까지는 갔지만 늘 성전 앞에 머물러서 손 내밀어 구걸하던 그 손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삶이 되었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었고, 기쁨으로 찬미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기쁨과 감동의 역사를 친히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면에서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영적인 안전뱅이와 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손 내밀어 구걸하며 다른 사람이 도움만 요청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전 문 앞에까지는 오지만, 성전에는 늘 오는 것 같지만 성전 안에 깊이 들어와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의 체험도 그리고 헌신도 없는 이런 삶이 되어서는 여전히 영적 안전뱅이와 같은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일어나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주저앉아 있는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전뱅이가 일어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다른 어떤 여건과 환경과 사는 모습들은 다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변화되는 삶이 되기로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안전뱅이에 일어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된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하며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니, 따라서 합시다. 행동이 변화됐다. 삶이 변화된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아멘. 아멘.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나 보지 못했고 스스로 걸어 보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일어나서 자기 힘으로 걸으며 뛰며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수없이 결단합니다. 은혜 받고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예배자가 되어야지, 열정을 다해야지 결단하지만 행동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안전병의 삶은 행동으로 변화됐습니다. 삶이 변화된 거예요. 예배하는 삶으로, 걸으며 뛰며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심히 놀라고 또 놀랐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메고 와서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혀놓고 이 안전뱅이는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정말 안타깝게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많이 애쓰지만 전화를 10번 정도 해야 교회 오고, 어떻게 보면 사정하는 것처럼 해야 교회 오는 이런 경우도 있고, 안전뱅이처럼 성전에 늘 오는 것 같지만 그저 미문 앞에만 앉아있다 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가지고는 하나님의 감격 어린 사랑과 뜨거운 기쁨과 은혜와 피조를 누릴 수 없는 영적 안전뱅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깊은 체험이 없이 믿음의 가치와 희생과 섬김의 의미를 모르고 아직 일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은혜와 기쁨, 변화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성전 문 앞에만 머물러 있던 그가 성전 안에 친히 들어와 보니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으로 바꿔졌습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안전뱅이가 이랬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고, 행동의 변화와 그리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 주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 행동과 삶이 변화되는 기쁨과 은혜의 감격이 있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안전뱅이가 일어나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다. 아멘. 정말 우울하고 무거웠던 답답했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감격으로 바뀌었습니다. 8절 보실까요? 자,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아멘. 말씀을 그대로 두세요. 서서 뛰어요. 서고 뛰어요. 그거 자체가 감격이죠. 지금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설 수 있어. 내가 걸을 수 있어. 그는 뛰면서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삶이 된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쁘고 좋아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기뻐 뛰고 춤추며 찬송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삶의 깊은 고민과 문제에 눌려있던 영적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과 변화를 누리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길거리에서 손 내밀고 있었다면, 그런데 거기가 아니라 손 내밀고 있는 곳도 날마다 왔어요.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성전 안에 들어온 감격은 없었지만 그래도 구걸하기 위해서라도 성전 미문 앞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기회가 온 거예요. 이게 기회가 된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기회를 맞이했습니까? 그것이 고침받는 기회였고 일어나는 기회였고 은혜 받는 기회였던 겁니다. 주변에 믿음의 가치와 생명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가족들과 우리 귀한 가까운 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들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안진뱅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울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치유되고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가득한 변화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니 따라서 합시다. 입술의 언어가 변화되었다. 아멘. 8절 다시 읽습니다. 뛰어서서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는 일어나는 체험을 통해서 찬송하는 입술로 변화됐습니다. 지금까지 안진뱅이 입을 통해서는 한 푼 달라고 하는 구걸하는 입술의 언어였고, 그리고 그 언어 속에는 절망과 어두움과 답답하고 무거운 언어였습니다. 도움만 청하는, 그리고 삶을 부정하고 분노하는 입술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는 삶으로 변화된 겁니다. 입술의 언어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체험한 후에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직도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무언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는 원망이, 그리고 불만과 불평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제 일어나 우리의 이 입술의 언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감사의 언어로 바뀌어지고 찬송하는 입술로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입술의 언어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뀔 수 있는 힘이 내 결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안진뱅이와 같은 삶으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서, 이제 내가 일어나서 행동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입술의 언어가 달라진 내가 변화된 이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물질